오늘은 이제 바울 사도의 마지막 2차 전도여행의 끝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고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를 하도 많이 봐서 이제 아마 익숙할 거라 생각되시는데요.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바울 사도를 전도자로 파송한,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지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된 2차 전도여행,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다소를 거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래서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았습니다. 여기서 막아가지고 무시아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드라로 여기서 도라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리아로,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아데네로 와서 아데네에서 고린도로, 오늘 이제 고린도에서 바로 옆에 있는 갱그리아로 가서 배를 타고 에베소를 거쳐서 이제 가이사라로 와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안디옥으로 가는, 여기에 총 5,600km 이상 됩니다. 그 먼 거리를 3년 동안,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렀습니다. 머물고는 이제 갱그리아와 에베소에서는 잠시 머물렀다가 가이사라로 와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잠시 보고 가고 다시 파송교회인 안디옥으로 가서 다시금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쪽으로 올라가는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을 머물다가 고린도에서요 머물다 형제들과 작별하고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가셨어요. 이 수리아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수리아 안디옥, 안디옥 교회로 다시 이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여러 사람들 이름이 나오지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앞쪽에서는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나옵니다. 아마 부인이 더 열정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남편보다는 더 앞서서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되어 가지고 이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로 와서 이제 장막 만드는 일을 했으니까, 또 고린도는 넓은 지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서 생업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가자 그곳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바울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항상 예비했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닦았다 그러잖아요. 주의 오실 길을 먼저 닦아 놓았다. 그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께서 오실 길을 환히 이렇게 길을 열어 놓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이 가는 여정에 먼저 길을 열어놓은 사람들이 세례요한과 같은 역할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했다. 그렇게 성경학자는 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테네에서부터 고린도로 갈 때에 바울은요 굉장히 낙심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성에 택한 자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해 줄 만큼 바울은 굉장히 낙심해 있었습니다. 낙심해 있었지만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먼저 와 있었으니까 바울이 이 두 부부를 만나가지고 훨씬 더 복음 전도하는 일에 힘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제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로 가는데 에베소로 함께 갔다가 잠시 머물고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거기에 머물러 두게 합니다.
머물러 있게 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수리아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다시 바울이 갔을 때에는 에베소에 가가지고 3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3년 동안 사역하는데 이미 아골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거기에서 에베소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복음을 전해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울이 다시 한번 재차 에베소에 갔을 때에는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이 또 아골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들어갔느냐,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로마로 돌아가 있는 동안에 바울은 3차 전도를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가이사에게 항소한다. 그래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를 갈 때 누가 먼저 가 있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가 거기 로마에 먼저 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올 동안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틀을 딱 깎아놓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 다시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는 디모데를 돕기 위해 가지고 어디로? 에베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어찌 보면 이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는 생업은 뒷전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그 모든 일에 전심전력했던 부부가 이 두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의 전도행을 보고 있지만 바울 못지않게 어찌 보면 그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서 복음 전도의 역할이 있어서 이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가 굉장한 역할을 감당했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람을 세워가는 일들, 먼저 자기들이 예비하고 준비하고 틀을 닦아놓은 곳에 사람들이 와서, 바울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남들이 틀 닦아놓은 곳이 가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늘 새로운 곳이 같다고 바울은 그렇게 가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항상 바울이 앞서서 먼저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가 거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의 그 전도 여정 가운데 혼자 두지 않으시고 어쨌든 이런 동력들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갔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교회가 담임 목사 혼자서 목회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전체가 다 동력자가 돼가지고 함께 한마음이 돼가지고 각자 역할들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또 나가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었는데 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연합하는 것, 동력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우리 3040부 우리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좀 토요일에 나누면서도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동력자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나에게 목회의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섬겨야 될 동력자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함께 연합해서 동력해서 그렇게 어쩌면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와 바울처럼 그렇게 함께 일들을 이루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을 했대요. 그 서원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원은 하나님께서 저를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죠. 이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이뤄주시면 제가 뭘 하겠습니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원이 끝났다 했는데 갱거리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요, 서원할 때 이게 나실인의 서원이었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나실인의 서원. 나실인은 나실인의 약속했던 서원의 기간까지는 머리를 깎을 수 없거든요. 그래 아마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는 동안에 성경학자들은 한편으로는 아마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 고쳐 달라, 그 고쳐해 주시면 제가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아마 서원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최종 목표는 서바나다,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니까 최종 목적지까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는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 뭔가 미래적으로 선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서원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고린도에서 너무 힘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뭐 그걸 아마 선언했던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서원을 고린도에서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마 확신이 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네 연애가 네가 조카다 뭐 그랬다든지 아마 너는 서머나까지 가게 될 거다. 죽지 않고 마지막까지 가게 될 거다. 뭔가 언약을 받았든지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약속이 끝나자 갱거리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께 서원하고 선한 것을 바울은 바울대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바울이 선한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어쨌든 계시를 주셨든지 말씀을 주셨든지 어떤 상황을 열어주셨든지 그렇게 해서 바울 하여금 머리를 깎았다. 이제 끝났다. 서원이 다 끝났다라고 말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에베소에 왔는데 그들 누구겠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따라왔잖아요. 따라왔는데 같이 회당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이제 에베소에 대한 도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에베소에서 왜냐하면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거든요.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 대한 지명들은 다음 주에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다른 부분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에 왔는데 그러니까 에베소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이기 때문에 회당도 여러 곳이 회당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쪽에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복음을 회당에서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꼭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것 보면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같이 회당으로 데리고 가게 되면 아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뿐만 아니고 이 두 사람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잖아요. 그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고통을 혼자 당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러면 그 몫은 내가 당하겠다. 그리고 어쩌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보호해주는 뒤에다가 보호해주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 어떻게 보면 약한 사람들은 자기는 뒤로 싹 숨고 앞에 총알바지를 앞에 팍 이렇게 내밀고는 총알바지 다 막 마시창에 들어 받을 가서는 자기가 싹 나서는 그런 경우가 세상에는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맞겠다. 내가 총은 내가 맞고 이 사람들 내가 보호하겠다. 그렇게 해서 뒤로 물린 것이 아닌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사람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한 거죠. 왜 그랬을까? 지금 바울은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건 물론 선교 보고도 있지만 유월절을 지키려는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월절을 지키려면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오래 있기를 청했지만은 그런데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고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아마 배 시간, 배가 떠나야 될 어떤 그 계절적인 역량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뭐 우리처럼 배가 뭐 매일마다 있는 배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 배 출발할 시간들과 다 맞물려서 다시 내가 돌아오겠다.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 작별하고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가게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오래 있기를 청한 것 중에 하나가 바울 사도가 구약의 예법대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호감이 갔을 것이다. 야 나는 신약 시대로 넘어왔으니까 이제 주일만 지키면 돼. 유월절 같은 건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지 않고 바울은요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대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대로 그때 맞게 지금 상황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마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제가 빨리 가야 될 이유가 저는 유월절을 빨리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많이 호감을 얻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 유대인들이 좀 더 있다가 좀 더 말씀을 전해달라고 좀 호의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배를 타고 작별하고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옵니다. 완전 돌아와 버립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서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는데, 이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자기가 파송받은 교회는 안디옥 교회인데,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디로? 교회 안부를 묻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이게 교회 안부는 다른 게 아니고 3년 동안의 선교 보고를 안디옥 교회 가서도 해야 되겠지만은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 성도들의 중심은 교회 중심입니다. 어쨌든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제일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자기가 제일 선교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선교를 많이 했지만, 자기도 사도이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야고보, 베드로, 요한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여전히 거기 있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전체 교회의 지도자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를 갖추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형식적인 것 같아도 바울에게서는 이게 굉장히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굉장히 본받아야 될 점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다 교회 중심 아닙니까? 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교회 권위에 대해서도 존중해주고, 교회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존중해주고, 그 교회 질서에 대해서도 순종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가이사랴에 누가 있냐면요, 다음에 지금 이제 2차 전도여행 마쳤잖아요. 3차 전도여행 때는 가이사랴에 왔을 때 잠시 머물렀던 집이 나오는데 빌립 집사님의 집입니다. 참 재미있죠. 가이사랴에 바울이 와가지고 거치하는 곳이 빌립 집사 집이었습니다. 빌립 집사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와 친구입니다. 스데반 집사님하고 같이 초대교회 집사로 임명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스데반 누가 죽였습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가편 투표에서 죽인, 어쩌면 친구의 원수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으로 하나가 되다 보니까 진심으로 그를 용서하고 그를 자기 집에 영접했다. 얼마나 믿겠어요. 내 친구를 돌로 쳐 죽였으니. 그런데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용서를 하고 전도행해서 돌아오는 바울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모시고 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한 일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고 있었다. 정말 진심 어린 용서와 화해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들을 간단하게라도 우리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얼마 있다가 이제 결국은 보십시오. 이제 안디옥으로 갔죠. 예루살렘은 제일 정상이니까 예루살렘 교회 제일 위의 교회에 올라가서 안부를 묻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잠시 쉬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잠시 쉬었다는 말이 없고 23절에 얼마 있다가, 이 얼마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절대로 길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49년에서 51년 정도가 2차 전도였다면 당장 52년부터 55년, 56년까지가 3차 전도여행의 기간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오랫동안 쉬지 않고 선교복음을 얼마 있다가 잠시 있다가 그냥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차려 들어갔다. 이것은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곳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여기가 부르기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똑같죠? 기르기아 다소, 이 안디옥에서 다시 1차 전도여행지, 여기가 1차 전도여행. 그러니까 결국은 3차 전도여행은 여기 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또 2차 전도여행 때도 그 길 지나갔습니다. 세바스테 길이라고 들었잖아요. 세바스테 길을 따라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여기에는 지금 바울 사도가
요 지역은 발수도가 세 번째 가는 거예요. 1차 가서 복음을 전했고 2차 갈 때 다시 들러서 성도들을 확신하게 하고 3차 다시 3차까지. 그 어찌 보면요, 믿음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죠. 훈련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요. 성경 공부 한 번 했다고 다 아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요, 성경 공부 한 번 해도 또 잊어먹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의하지만 또 강의하고 나서 또 얼마 지나면 저도 잊어먹습니다. 강의했던 저도 잊어먹습니다. 2번, 3번, 4번 자꾸 강의를 해야 제 입에 입어요. 자꾸 익어야 그래야 자연스럽게 제 몸에 이게 말씀이 체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물론 제가 성지순례도 갔고 이적을 가서 공부도 하고 돌아왔으니까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좀 잘 알겠죠. 그런데 저도 또 지나면 또 까먹습니다. 그런데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에이 저번에 들었는데 아니요. 또 들어야 됩니다.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야 그게 확신으로. 처음에는 희미하게 거울로 보는 것 같다가 옛날 청동거울은 희미했잖아요. 희미하게 보는 것 같다가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확 정확하게 내 안에 다가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갈 때 아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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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척척척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뭐야? 읽었는데 이게 뭐야? 아니고 척척척척척 넘어가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가 자 바울이 잠시 떠나 있는 동안에 그죠? 에베소에서 금방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다시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오는 그 기간 동안에 에베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잠시 보여주는데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어디냐면요. 자 크게 그리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집트 삼각주 있잖아요. 이집트 삼각주 마지막 삼각주 끝에 이 부분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 선교수를 갔을 때에 제일 첫 기착지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내려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집트 시내산 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코스였거든요. 근데 알렉산드리아가 왜 중요한가? 그때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의 도시.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종교의 도시, 그렇죠? 고린도는 상업의 도시, 음란한 도시,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도시. 그러니까 오늘 뭐라 그럽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예, 아볼로는 은변이 좋고 여기 지금 은변이 좋고 어디 있는데 옛날 성경은요 학문이 많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이 많은 것, 학문을 많이 익히니까 은변이 좋죠. 지식이 많으니까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만큼 많은 지식을 내놓을 수 있으니까 은변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학문의 도시야. 그러니까 성경에도 능통한 거죠. 그 성경도 깊이 연구한 거죠. 학문하니까 학문적으로 성경을 깊이 연구하니까 성경에도 능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 보니까 학문의 도시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공부도 많이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 능통한 자라 보니까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아마 세례 요한한테 배운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서 배우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들었으니까 그거는 알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 이런 것들은 잘 배워서 알았을 것인데 뭐가 부족했을까요? 요한의 세례만 알더님이라 하는 것에서 알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과 또 하나 성령 강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는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구약에 능통하다 보니까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들 이렇게 세우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셨던 사역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셨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상세한 부분까지는 아마 아볼로가 몰랐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당에서, 보십시오, 회당에서,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와다 보니까 회당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는, 가르칠 수 있는 기회까지 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아볼로는 교역자입니다. 그러면 아골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평신도고, 쉽게 말하면 아골라는 교역자, 뭐 회당장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담대하게 이제 예수에 대해서 말했는데,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가 쫙 듣다 보니까 이게 빠진 게 많거든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풀어 일러주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 부활하신 의미,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한 것,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더 상세하게 가르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조금 전에 이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의 좋은 점을 말씀드렸지만, 이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는 다 알고 있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바울에게서 직접 배웠어. 그러니까 좀 구약은 조금 모를지 모르지만, 구약은 아볼로보다 좀 모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알 만큼 훈련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모르마 아굴라가 앞에서 막 이렇게 예수님께서 막 하면, 아이고 그거 모르시는 말 하지 마시라고, 그게 다가 아니라고,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좀 복음에 대해서 미흡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어쩌 보면 비판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으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막 드러내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막 사람들을 보면 막 깎아내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듣고는 그를 그냥 집으로 탁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그냥 조용하게, 만약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게 다 아니라고, 더 있습니다 막 그랬다면 아마 그 아볼로는 굉장히 웃음꼴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역자로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집에 데려다가 더 정확하게 풀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로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다. 아가야가 어디입니까? 고린도 지역. 그래서 아가야로 갔다. 그건 바로 고린도 지역으로 갔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고, 아마 성경학자는 그럽니다. 에베소에 와 있던 많은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이, 야, 고린도에 가서도 좀 복음 전해주세요. 어쩌면 지금 뭐 바울 사도도 떠나와 있지,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도 와 있지, 디모데도 다 떠나왔지. 거기에 사실 실제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없다는 거죠. 그 당신 같은 사람이 가서 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아가야로 건너가서 했을 때, 형제들이 감사하다고 막 격려해주고 편지까지 써주는 거죠. 잘 영접해주라. 그래서 그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고린도에 가서 끼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나오지만은,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파가 나눠졌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데, 어쨌든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를 좋아하고 존경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왜? 나는 아볼로파가 있잖아요. 아볼로파가.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각자 다르게. 그 바울,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심었다. 하지만
그 복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준 사람은 아볼로였다. 굳이 팔을 나눌 게 뭐 있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볼로를 굉장히 위해주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어떤 일을 했느냐, 아볼로는 성경으로서 정확하게 이제는요 완벽하게 알잖아요. 구약에 능통하지, 신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능통하지. 그러니까 아볼로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아볼로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으로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까 뭐 유대인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만 알잖아. 그런데 이 아볼로는 구약 신약을 능통하게 다 깨뜨려 버렸어요. 이만큼.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에는요,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지금도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아마 아볼로가 히브리서 저자일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구약을 가장, 신약의 성경 중에 히브리서가 구약을 가장 잘 해석해 놓은 게 히브리서거든요. 아마 아볼로가 구약에 대해서 능통했으니까 그 능통을 가지고 확실하게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를 딱 접목해 가지고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바울 사도도 훌륭했지만, 예, 초대교회 때 이렇게 뛰어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오직 주님의 일에 우순하며 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바울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기는 그런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십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는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배우게 해주시기를. 보십시오. 사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그 앞에서 얼마든지 핀잔을 주셨지만 참 겸손하게 그분의 아볼로의 그 지도자 입장에 있는 것을 예를 갖춰서 겸손하게 모셨어요. 그런데 아볼로도 자기가 어쩌면 교역자 같은 위치잖아요. 교역자 같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평신도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우위가 없습니다. 누가 낫고 누가 모자가 없습니다. 저도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배울 때가 많습니다. 설교할 때면 참 저 설교의 본문이 참 말씀을 풀어나가는 것이 참 신선하다. 뭐 새롭다. 보는 시각이 좀 새롭구나. 그렇게 배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각자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정말 모두가 겸손해야 됩니다. 모두가 겸손하게 말씀을 배우는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배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도 말씀을 계속 배우자 하는 마음을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전 이후에 한번 곁들여 기도하겠습니다.